이 손미경보다 아버지를 더 은혜스럽게 부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박종용. 박종용 그 아버지가 박종용 목을 잡아서 죽이려고 누르고,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아주 안 좋았죠. 집에서 나와가지고 죽어버리려고 폐가에다가 자기 목을 매달았던 친구야, 박종용이. 그 목을 매달아서 죽어가는데 학생들이 신고해가지고 살게 됐어요. 출동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절에 가고, 절에서 생활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절에서 철사장이라고 운동을 배웠죠. 그 운동한 다음에 사람들 막 패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버것이라는 병이 든 거야. 버것이 병이 들어서 힘들어지니까 우리 교회로 천막교회 때 왔어요. 그래서 천막교회 때부터 생활을 같이 해왔죠. 그러다가 합동결혼식을 했어요. 합동결혼식 몇 회로 했는데 자기 이 와이프하고 잘 사는 줄 알았죠. 근데 와이프가 안 살고 얘가 동성애하러 다닌 거야, 동네에. 한일영화를 동성애로 다녔어요, 얘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거시기에서 피고름이 나고 이상한 거야. 그러면 가서 검사를 했더니 에이즈 판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판명이라는 사실이 떨어지고 나니까 얘가 모든 희망이 포기돼가지고 죽으려고 이제 술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 상태 떨어졌어요. 그리고 에이즈라는 말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상대 안 해. 걔도 상대 안 해. 가까이 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섞고 말도 안 섞고. 그래서 완전히 죽으려고 한 거죠. 그런 친구를 내가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같이 데리고 나와서 내가 밥을 먹었어요. 너 먹고 싶은 뭐야? 해가지고 홍어 삼합 먹고 싶대. 그래서 홍어 삼합 데리고 와서 사주고 같이 먹었지. 그리고 이제 같이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 계단, 거의 교회 건물 계단 지하실부터 6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거 뭐 지팡이 짚고 다니고 그랬던 애인데 같이 운동해가지고 다리에 힘 생기고, 그러고 나면은 밥 먹으러 가고, 그렇게 해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했더니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교회에 일을 너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일할 수 있겠대. 그래서 전도하는데 방송 장비 챙겨주는 일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방송 장비 챙겨주는 일을 걔가 맡아서 하고 있잖아. 이렇게 절망과 죽음 속에 있던 친구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돌아와서 자기를 들여서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된 거. 그리고 자기는 교회 전도하는데 장비 챙겨주는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 목숨, 명자에다가 일사. 하나님이 주신 일에 내 목숨을 바쳤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박종용이 그 일, 그 전도 장비 챙겨주고 하는 이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전에는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 요셉이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요. 아버지와 관계 안 좋은 사람 많아. 그런데 아버지와 관계,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으면 이 가정에서 가정생활, 엄마, 아빠, 이 부르는 관계 속에서 확장되면 하나님께로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데, 이 박종용이나 요셉이는 그걸 못한 거야. 아버지가 불러지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거부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를 발견한 거예요. 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 되실 때 하나님이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선인을 위해 죽은 것도 아니고 죄인, 버림받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나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랴. 아버지, 아버지, 내 영광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여 이렇게 아버지와 관계가 좀 이렇게 뒤틀린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고백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잖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성경 속에서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역할, 아버지의 기능, 예? 아버지가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신다. 우리를 책임져줘. 여러분 부모님도 나 책임 못 져요? 정부도 책임 못 져요. 복지도 책임 못 져요. 돈도 책임 못 져요. 형제도 책임 못 져요. 그런데 나도 나를 책임 못 집니다. 자기가 자기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요. 우리는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맡겼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을 보고 나를 받아들이셔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고 죽는 순간도 책임져 주고 죽음 이후도 책임져 주고 그래서 이렇게 책임져 주는 관계를 신학적으로 언약 관계라고 얘기해요.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이 맹세로 자기를 우리에게 묶어버린 거예요. 예. 사람들은 맹세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라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를 맡겼어.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버린 이 관계를 통해서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며 책임져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도 끊어내지 못하고요, 마귀도 뺏지 못하고 어떤 세상의 고난, 환난, 풍파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나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드린다 이것을 헌신, 바칠 헌자에다가 몸신,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 영어로 devote, 나를 바친다.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것. 이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너무 작아. 드려도 부족해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려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속에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되므로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네. 행복을 찾아 사람들이 가는데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피니스, 행복이 오는 겁니다.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놀라운 풍성한 복들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때 미국 사람들은 God bless you, 헤어질 때 God bless you. 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죠. 네. 예, 오늘 또 엘레오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엘레오스의 올모소 올모소 엘레오스가 무슨 말이요? 엘레오스가 예, 예. 엘레오스가 긍휼이죠. 긍휼. 예. 머시 해가지고 긍휼, 하나님의 긍휼 또는 컴패션에서 같이 느낀다. 아픔을 느끼는 동정 이런 것들 이렇게 컴패션은 좀 약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성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현명하게 놓고 성분 분석을 하면 자비, 사랑, 긍휼, 용서, 책임지심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면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죄를 범해 사형을 언도 받았어. 그래서 사형장에서 사형이 집행이 돼가지고 심판의 칼이 이 사람 사형수의 목에 이제 꽂혀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라 해가지고 그 사형수를 용서해주고 사형 이 집행을 취소하고 그 사람을 살려준 거. 이걸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비. 지금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잡은 거야. 멈춰. 네. 그 칼을 멈춰.
그래가지고 죽어야 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멈춰하고 이 사람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심판의 칼날 아래 들어가서 죽게 한 거야. 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꺼내신 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속량 해보게. 속량은 뭔 말이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꺼내다. 그런데 누구를 값으로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누구 뭔 말이에요? 제사하심.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유대 랍비 신학에서는 뭐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은 신이신데 아니 나사렛 사람 아들 이 목수 아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단은 처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형당한 거예요. 유대 신학에 의해서. 유대 신학과 유대 공권력이 합작하고 로마 총독의 사형권이 가해져서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이 처형을 당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있죠. 철학이 진리를 추구해요. 과학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데 과학은 실험을 통한 데이터 종합으로 법칙을 발견해요. 만리력의 법칙, 무슨 질량 불변의 법칙, 무슨 관성의 법칙 해가지고 과학은 방법을 발견해내요. 그 법칙들이요 진리예요, 여러분. 과학적 진리예요. 네. 철학적 진리? 철학은 이성 사고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진리를 찾아나가. 네. 그런데 철학으로는 진리의 세계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칸트라는 대철학자가 일반 이성이 아닌 순수 이성으로 신을 찾아서 들어가요. 그런데 순수 이성으로 인간이 신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이 없다라고 부정한 거예요. 이 이성으로 철학으로 추구를 했는데 신을 발견을 못했어. 그러면 신이 없는가요? 인간이 발견 못했다고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인간은 발견을 못해도 신은 있어요. 예? 그러면 왜 신을 발견할 수 없을까요? 하늘의 세계는 신의 세계죠. 우리는 현상 세계에 살고 있어요. 현상 세계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닫힌 세계예요. 이게 바운더리가 경계선이요. 신의 영역을 우리 인간의 과학, 철학, 종교, 도를 터득고 이 도를 닦고 아무리 해도 신의 영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닫혀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을 알 수 있어요? 신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신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신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계시라고 합니다. 닫혀진 비밀의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은 들어갈 수 없어요. 비밀의 세계에 있는 신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오셔서 신의 영역을 말해주고 보여주는 것.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을 바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태초라는 시간은 인간 세계의 첫 시간을 태초라고 합니다. 태초 이전의 세계를 영원 시간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이 이런 워드가 아니에요. 워드가 아니고 인격체입니다. 퍼슨, 인격체, 인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체가 아니에요. 애니멀도 아니고 매러도 아니고 인격은요, 지정의를 갖고 활동하는 존재를 인격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동류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예요? 인격체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동물들은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본능이에요, 본능. 동물들이 학교 공부하고 돌아오는 거 봤어요?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노래 연습하는 거 봤어요? 동물들은 인격이 없어요. 뭐만 있어? 본능. 배고프면 사자가 물소 가지고 있어. 야금야금 가서 물소 잡아가지고 생고기 확 뜯어먹는 거야. 동물들은 그게 뭐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 그런데 사람은 본능이 있지만 그러나 인격체예요. 동물들과 달라요. 동물들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인격체는 하나님의 뭘 닮았다?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likeness.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인격체라. 인격은 뭐라? 지, 정, 의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 정, 감정,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의지,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아서 인격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과 다른 점이 뭐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 인격체다. 인격체다. 인격체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죠? 사람을 남자만 만들었어요? 여자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죠. 남자가 여자 간에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을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물을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이임받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뭘 했어요? 타락했어요. 타락함으로 죄를 이룬 거예요. 이 죄 이룬 거요? 예?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요? 하나님의 동산, 생명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세계, 우리 인간의 현실 세계는 죽음의 저주 지배를 받는 그런 운명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저주를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예. 그런데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들이 종교, 불교, 막 열심히 돌을 닦아. 그래서 해탈의 경계에 들어가면 구원이다. 그걸 극락의 세계로 표현한다. 없어요. 그거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상상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죠. 역사 속에 예수가 실존 인물이에요? 가상 인물이에요? 실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뭐라고 해요? 그의 역사,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예. 예. 예수님의 역사요?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다? 역사 속에 실존 인물이요. 가상 인물,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적 상상의 인물이 아니고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셔서 활동하셨던 이 실제 역사를 갖고 있는 실존 인물이라 알겠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불교는 이론이에요. 네? 철학적 사유 속에 만들어진 거지 실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리얼리티. 네? 예수는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역사를 읽으면 이게 상상도 아니고 문학작품도 아니고 신화적 얘기, 꾸며놓은 얘기도 아니고 이게 팩트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왜 그러는가? 문학작품 읽어봐. 무협지 많이 읽어봐. 믿음 안 생겨요. 예? 예. 철학 아무리 공부해도, 과학 아무리 공부해도 믿음 안 생겨요. 그런데 성경 말씀 있잖아.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이신 성령께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반응,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뭐로 나오냐?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 믿어집니다. 아멘. 내가 이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철학을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과학 공부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believe in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베이스라고 해요. 베이스. 예수님을 읽어보니 베이스풀,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 그래서 내가 갖게 되는 반응이 베이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트러스트.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나를 던지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하게 되면 영접하다, 믿고 가다, 나를 맡기다. 이 모든 것들이 동시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영혼의 닻이 탁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 것처럼 닻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예? 구원에 대한 확신이 탁 속이 생겨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요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예배 나오지 말아도 예배 나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죠. 카타콤이 지하 무덤이죠. 사람들 묻어놓은 무덤 속에 로마에서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니까 숨어서 피해서 들어가는 곳이 카타콤 무덤이요. 무덤 속. 거기 가서 지하 무덤 속에서 그들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면 아무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예배 드립니다. 북한의 공산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죠. 그들을 지하 교인이라고 합니다. 네. 지하 교인. 숨어 있다. 숨어 있는 신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지하에 숨어서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들은 핍박받아 죽어나갔죠. 잡히면. 그런데 그들이 대제국 로마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로마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황제 때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겠다. 그러고 나서 좀 뒤에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지게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을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말씀을 했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되어 있죠.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헬라 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졌냐면 만물을 만들고 만물 가운데 원리를 부여하고 그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이성적 존재가 있을 텐데 그 존재를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이 로고스가 만물을 만들고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으며 만물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 신이 바로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는 성경의 음. 창조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음.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때 이제는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우리 안에서 그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는 성경의 말씀의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알았는데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다 이거보다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말씀으로 계신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렇죠? 말씀의 형태로 계셨는데 인격적인 분,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성경에서 로고스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말씀의 인격적인 존재로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대로 이루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약속한 그 내용들 있죠. 말씀의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을 인간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한 내용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찾아서 읽어봐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고 뭘 하러 오셨다 했어요? 완전하게 하려. 완전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취하다. 이 영어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다니엘 마태복음 5장 17절 영어로 한번 읽어보라. 물 좀 갖다 주면 좋겠네. Do not think that I have come to abolish the law or the prophets. I have not come to abolish them, but to fulfill them. 다시 천천히 읽어주세요. Do not think that I have come to abolish the law or the prophets. I have come to abolish them. I have not come to abolish them, but to fulfill them. 자, 이해됐어요? Abolish는 like 지워주는 거. 지워줘. 폐하러 오지 않았다. 지워버리러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이 율법과 프라페,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러 왔다. 이루려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 말하는 거. 자, 그러니까 저 로고스는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성을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알겠죠? 그런데
인격적인 이성을 가진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할 때 그 빛이 있으라라는 그걸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셔서 있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율법, 그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 선지자들이 강조해서 말해왔던 율법,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이 땅에 죄 없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룰 수 있어야만 의가 이루어져요. 의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이.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율법에 걸려서 넘어져 정죄를 당해요. 죄를 지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율법을 지키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쳐주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 정가된다라고 하죠.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돼요? 죄인인데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인인데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면 네.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 3장 21절.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 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자, 22절 읽어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아멘.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는다. 그러면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값없이 돈 없이 돈 안 주고 값없이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야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예수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예요.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가 값없이 하나님의 호의를 입게 되다. 아멘.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개인은 어떻게 돼야 돼?
정죄를 받아요. 정죄라는 것은 법정에서 죄인으로 선고를 받아가지고 죄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법정에서 사형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 삭은 사망. 사형이라 이 말이에요. 죄는 뭐래요? 사형이에요. 사형. 예. 그런데 아들이 대신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의 요구를 생명으로 지불합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해주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져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선언받고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다시 고소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예요. 자,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 너는 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죄인이요. 현재 죄인인데 죄인인데 하나님 예수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 법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셔?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고 빛나게 높여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우리 임마누엘이 우리 큰애예요. 우리 임마누엘이 태어났을 때 100일 동안 거꾸로 된 거예요. 밤낮이. 그래서 밤에 놀아줘야 돼, 애가. 밤에 놀아주라고, 낮에는 내가 공부하러 가고 일하러 가. 밤에 애하고 놀아야 돼. 그런데 밤에 애하고 노는데 장난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밥솥 속에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밥솥 속에 들어가서 죽어가지고 놀아. 죽어가지고 밥솥을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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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다른 말은 뭐 하는데 아빠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아빠, 엄마는 안 불러요. 아빠를 부르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피곤해도요. 어쩐 줄 모르고 애하고 놀아주는 거야. 얘가요, 자기 아빠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빠, 아빠, 아빠. 그러니까는 미쳐버리겠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잘 몰라. 하나님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러면 하나님 미쳐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막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뿅 간다니까. 정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나와서 찬송하세요. 박자를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저번 날 우리 형제 중에 엊그저께 주일날 예배 왔던 친구, 백헌 머리하고 왔던 친구 있잖아. 이 친구가 생명나무를 놔서 불렀어. 생명나무를 부르는데 너무 안 맞는 거야. 너무 안 맞는데 온 힘을 다해 부르는 그 열정에 감동을 받은 거야. 안 맞는데 그냥 막 그 하나님 생명나무를 부르는데 너무 은혜 받은 거야. 여러분 잘 못 불러도 막 불러. 그러면 참 은혜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그 친구 생명나무 부르라를 참여. 예. 저도 그럼 실로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 한번 불러볼래요? 지금 나와보세요. 예, 나와보세요. 실로 한번 나와서 불러. 저 우리 정명란 집사님, 저 양반이 은혜는 많이 받아 16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서 하나님 은혜로 술을 끊은 사람인데
이 찬양할 때 보니까 음치라. 잘 안 맞아. 그런데 음치여도 하나님을 향해 막 부르잖아요. 하나님은요, 음치, 초치 뭐 상관없어요. 기뻐합니다. 아멘. 신랑을 불러버렸어요. 저는 노래방도 하나도 못 가고 대중가요도 하나도 몰라요. 아주 완전 없지. 목사님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16년 동안. 16년 동안 술을 먹었었는데 소주 하루에 2병씩 먹었었는데 하루에 2병씩. 끊었어요. 언제 끊으셨어요? 끊은 지 몇 년 됐어요. 저 술을 끊으려고 딸한테 엎드려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내가 술 다시는 안 먹는다고. 그래도 못 끊었어요. 또 어느 날은 절마당 가서 삼보일배라는 거 절마당을 배로 팍팍 지내서 해서도 못 끊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딸이 있어요. 지금 9살인데 걔가 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16년 소주 2병씩 저 먹던 걸 끊은 거예요. 술이 떨어지면 신랑이 양주를 사다 집에다 진열해놓죠. 그걸 다 따라 먹었어요. 다 따라 먹고 싸구려로 사다가 채워놨었어요. 이 술을. 그 정도로 막 술을 한 장을 하고 먹은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술 생각도 안 나고 여기서 누가 술을 드시고 있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쌌구나. 네, 싫어.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울리고 가기 불어도 내 눈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잡고 그런 노래 불러봤어요. 신랑 귀에서 한번 불러보고 여기서 한번 불러보고 열심히 할게요. Think not that I am come to destroy the law or the prophets. I am not come to destroy, but to fulfill.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파괴하러, destroy 하게 되면 파괴하러 온 줄로 think not, 생각하지 마라. I am not come to destroy, 나는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고 but to fulfill, 내가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 하는 얘기예요. 성취, 이루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예, 그 말씀이 너무 큰 말씀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다 이루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에 뻥 뚫어지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어. 우리를 위해 요구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요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네. 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이 19장 그게 몇 절이에요? 31절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네.
이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뤘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는 단어예요? 네. 세무서에서 쓰는 단어. 세무서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라. 빚을 갚으라라고 하죠. 그 빚 때문에 신용불량된 사람 많죠. 그런데 다 이뤘다 이 말은 모든 요구를 다 지불해서 거기에다가 완납, 완결, 엔딩, 마침이라고 딱 써준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할 건이 하나도 없는 마침이에요, 여러분. 예. 끝난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우리는 완전 죄인이고 갚아야 될 죄의 빚이 많은데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은혜의 주님입니다. 이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요. 구원이 죄의 사함 받는 것이에요. 죄의 정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뭐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해 주신 분인데 하나님이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아들 보내서 완성해 줄 테니까 예수 믿어라.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것이 죄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그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죄 없이 함을 얻습니다. 이걸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자기를 구원시키기 바랍니다. 이 땅에 왜 태어났냐?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대통령 되려지 말고 법관 되려지 말고 자기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제일 위대한 일이에요.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를 구원시키지 못하면 얻은 천하가 자기에게 무슨 소용 있으리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네? 만일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네? 자기의 생명을 구원시키기보다 얻은 천하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재벌 총수가 됐어. 이름을 날렸어. 그래서 자기를 구원 못 시키면 그 재벌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데 여기 쪽방에 살아. 노숙자로 살아. 사람 아무도 몰라줘.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요. 최고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요. 예, 그리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로 믿어서 자기를 구원하는 일을 한 사람이야말로 천재입니다. 세상 IQ는 70일지라도 구원 얻은 IQ는 천재요. 천재. 그래서 내가 막 웃어요. 나는 IQ 70이면 나는 천재야. 천재. 왜? 예수를 발견했잖아요. 기하학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예? 수요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원자로 발견했어요. 콜럼버스 아메리카 신도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원자로 발견했어요. 우와, 천재. 네? 어디 갈지 안 해야지. 어디 갈지 안 돼. 어디서 왔으면 어디 갈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재가 되면 어디서 와서 무엇을 붙들고 어디로 갈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산속에 들어가 도 닦아도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인도를 받게 되면 길이 보이네. 할렐루야. 길이 보여.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뭐라 했어요? 길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의 생명의 그 세계를 향해 가게 되고 이게
가야 되는 길이 보이고 가야 되는 길을 알고 그 길을 들어서 가고 있네. 와, 나는 천재야, 천재. 나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야. 예. 그러니 기쁘죠. 아멘. 감사죠. 아멘.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깨닫고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야, 내가 그럼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막 바꿔지게 된 거죠. 어떤 사형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딸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그 아버지가 사형을 당하게 돼요. 교수형을 당하게 돼.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면회예요. 딸이 아빠를 만나가지고 울어. 아빠, 아빠. 예. 그런데 내일 아침 새벽에 종이 울리면 아빠는 사형을 받아. 그래서 아빠를 면회하고 나온 딸이 종치는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 종을 치지 말아주세요. 종을 치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제발 종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야, 나도 그러고 싶지만 종 안 치면 나도 죽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종 쳐야 돼. 할아버지를 사정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 그러고 헤어졌어요. 다음날 새벽에 돼서 이 할아버지가 종을 치는데 종이 안 울리는 거예요. 종이 안 울려. 왜 안 울리지? 아무리 쳐도 안 울려. 그래서 이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종을 안 치니까 집행하려고 했다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왜 종 안 치냐고 뭐라니까. 종을 치는데 종이 안 울린다. 자기가 땡겨봐. 자기가 땡기는데 종이 안 울리는 거야. 이건 뭐야? 사다리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다리 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 그의 딸내미가 종이 치면 울게 되는 거기에 이걸 얼마나 땡겼는지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딸내미가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종이 안 쳐진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사형 집행관이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야, 이런 기막힌 요녀가 있냐?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사면해 줬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렇게 딸의 효성에 의해서 인간적인 얘기인데 딸의 효성에 의해서 아빠 사형수가 구제를 받게 된 이거 구원이거든요. 구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형을 집행해야 될 때 아들이 대신 제물이 돼서 죽어주니까 우리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안 믿으면 본인이 사형 집행을 당해. 예. 그래서 나는 평생에 우리가 완전하게 의롭게 살지는 못해도 예수 믿어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대속해 줬다. 이 진리를 알고 믿고 산다는 거. 최고 천재고 최고 축복이고 최고 잘 사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면제해 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이 은혜를 받은 다음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감동이 생기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은혜 받고 나면 살아갈 목표가 딱 보여요. 목표가 보이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멘. 목표가 딱 꼬린 지점이고요. 목표를 향해 가는데 목적들이 있어요. 목적들을 세우면 목표는 골이에요. 골. 타겟이고. 그리고 가는데 이 목적들 말이에요. 목적들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인생이 기름지고 복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골이 있어야 되고 퍼포스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인생이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목표와 목적을 만들어서 가게 해주는 방향, 이렇게 방향을 잡아 가게 해주는 기준점을 누가 제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가게 되면 말씀이 모든 것의 베이스,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다시 없는 건 배가 막 떠밀려 다니는 것처럼, 예? 말씀이 없으면 인생 표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영등포 코털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아우, 우리 코털 최고야.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불러주신 이 귀한 신령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어떤 저주 속에 있던 이 절망적인 존재인가, 운명적인 존재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 믿어 내가 의로움을 얻어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이제 믿어서 목표가 세워지고 목적들이 설정되고 방향이 잡히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기준을 갖게 되었사오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길 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저절로 우리 속에 생명이 활동함으로 중독도, 죄도, 폭력도, 방황도, 절망도, 우울도, 불안도, 공포도 다 벗어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중독도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 둘 끊어버리고 날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들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보내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백창경제 오랜만에 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참석을 해서 감사하고 우리 또 노종숙 코털 또 참석해서 감사하고 김동규 형제 참석해서 감사하고 우리 정영란 집사님 이렇게 특별히 여성공으로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언더그라운드도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참석을 해가지고 잘 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네. 저는 찬송을 못해도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다 틀리다고 해요. 그렇죠.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한국석에서가는 제가 하는 대로 그 달란트에 열심히 봉사하고 살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바오는 잠자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설교하면은 어쩔 수 없어. 은사를 받은 게 다행이에요. 설교할 때 저거 끝나고 깨고. 너무 사랑스럽죠? 갈 때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아우 귀여워. 오늘 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찬양 인도하고 예를 써준 우리 박경 원사님 수고하셨고요. 주방에서 오늘 또 주방에 쓴 우리 빨갱이 우리 김옥재 원사님 감사합니다.